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또 찬양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충만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주님께서 죄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달을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일 생명의 길 아멘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조금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부족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은혜 받을 우리들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에 치시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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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호 10월호 하늘비전 만나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040 파더 마더 와이즈 브릿지 워십, 대상은 20대에서 40대 누구나이고 9월 8일부터 매주일 오후 2시에 제1교육관 청소년 팀실에서 시작됩니다. 문의는 교육국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제111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남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목이 곧은 교만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사랑하지 못해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세대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남아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무너진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레마 경배와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한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늘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 2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정글으로 와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남아야 목사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하루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로 우리를 예배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또 이제 지쳤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58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흥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영적 지도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또 계획하고 구상하는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을 또 이제 모든 영혼육을 주장하사 그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한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니까 인상이 확 달라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침이면 상쾌한 가을 내음이 여름 내 지쳤던
우리 마음의 활기를 찾아주는 그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두려워 말하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워 마라. 첫째,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둘째,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셋째,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믿고 구하고 전하는 이 구호가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구호로만 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믿고 구하고 전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이제 마음에 한 가지를 작정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고서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산삼 이걸 먹으면 아마 나을 거야. 꼭꼭 씹어서 먹어.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정말 잔뿌리까지 잎사귀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밝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병세가 금세 호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던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결핍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동물에게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듯이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무능한 인간인지라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 공부를 할 수 없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 없는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불확실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세계사를 또 그다음에 국사를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없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기근이 없던 시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모든 인간의 삶도 그렇고 모든 세상사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영혼일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 결핍증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고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는 영혼은 불안이 없고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체험하고 확신하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확실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구원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 오늘 그 로마서 8장의 30절에 한번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확신을 전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또한 성전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해서 로마서 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절이 아니라 31절을 보면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 39절을 보면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동원해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음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난 자녀들도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정말 질병에 그 심한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병을 앓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ad. 저 떨어지는 큰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영화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고 결국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기에 이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사탄이 정죄하고 고소할 만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그런 즉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며 정죄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너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너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고소와 정죄 앞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뻔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탄의 그 고소에 동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한 적도 없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날 용서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고소와 정죄 앞에 휩쓸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의 고소와 정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보다 자신을 향한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용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들이 있는 힘을 합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확신인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멋진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이 스가랴 3장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마땅한 것이고 사탄이 당연히 고소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합당한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정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무죄를 선언한 까닭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천사들에게 명해서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소와 정죄의 근거가 되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 합당한 옷을 입힘으로 사탄의 모든 정죄를 싹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5절로 3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합니다. 끊을 수 있는 7가지 역경의 방해물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신이 헐벗음입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당하고 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상 세상을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또한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체험할 수 있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온 국민이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친 것, 대한민국만 나온 박수가 절로 나오는 것,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싸우지 않았는데 왜 이겼다고 말합니까?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로 그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약속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등이 모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 위에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범위는 얼마나 넓을까요? 본문 38절로 39절에서 모든 것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단어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표현한 겁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구원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그 능력의 손에서, 그 희생의 손에서, 그 섬김의 손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전능하신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마지막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이제 나의 죄와 허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 나의 실패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실패로 무너져갈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쓰러지고 또한 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계속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난, 역사의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양과도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질문은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도 같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에 찬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담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사랑을 힘있게 찬양하신 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저 천국이 보장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신 믿음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아버지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이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노래.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대 아린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교회 공동 기도점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시다.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대사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